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섭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신을 보이고 드리고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 정직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비춰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이고 또한 인위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의로운 행위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외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6장 2절에서 18절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 주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행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금식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외식하게 되는지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바른 기도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도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다시 읽어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자들이라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의 평판에 대하여서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 예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중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슬며시 외식하려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회중 기도를 맡은 교회 지도자들은 맡은 바 직분들을 가진 자들은 엄격히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간주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친교하는 자로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영혼의 호흡이 대단히 숭고하다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모든 신앙인들이 회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부지런히 성찰하고 하나님께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회중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지 못한다면 동료들이 나에게 좋은 평판을 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매혹시킬 좋은 말로 기도를 표현하려 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참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외식하는 행위를 책망하시며 진실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기도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 꼭 들어가야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는 기도의 장소로서 그 장소는 골방이라는 것이죠. 한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응거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산만하고 분주한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앉지 않고 조금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모이면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거나 회중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상대방의 의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게 되면 옆에 사람의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잘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적하게 응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지럽고 분산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방이라고 하는 한적하고 응거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분께 내가 평소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진실로 알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가능한 한 은밀히 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려면 떨어진 장소, 동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찾아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 의식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을 내뱉는 순간 진정하게 은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관계가 됨으로써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회중들이 적은 곳에 있을지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나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참으로 의식되기 마련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진실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또 없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개인 기도를 하실 때 군중에서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범이 되는 사례이죠.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도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참 달콤하고 그리고 유익이 있음을 알고 그런 장소를 찾고 그런 그런 시간을 찾는 것이 유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자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올바른 원리의 올바른 목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이하 내 요청, 내 안에 필요한 부분들, 일용할 양식들과 그리고 죄사함과 이제 우리 주기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하여야 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거리낌 없이 열어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진실되이 아랜다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갚으시리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원리에 올바른 목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잘못된 기도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위 우리가 천주교에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러고요. 묵주 알을 굴리면서 수를 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장례식에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다 같이 그 노래 그 순서가 있죠. 그게 참 의미 없이 계속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떼창으로 하는 거죠. 공허한 반복적인 기도를 마치 묵주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라틴어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말에 불과하죠. 또한 우리는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방언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언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로 말미암아 통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 가운데 사람에게 와서 그리고 이단적인 어떤 무속 신앙이나 그런 곳에서도 방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길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말에 불과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께서는 그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화려한 미사 여구나 수사법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오래 중얼중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사고를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합니다. 이런 올바른 원리에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도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신앙의 평판을 높이 보이게 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지럽히는 곳에서 피할 곳을 찾으라는 것이며, 둘, 기도는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찾아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 올바른 원리에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의 특권이 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 3번째 잘못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인 기도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실한 말 한마디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가슴에 잘 새기고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범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였을 때 풍성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은밀히 진실되게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원리로 올바른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